말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네. 무언가 봉사를 하고 나면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의 SNS, 블로그라든가 또 카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찍어서 나 이런 일 했어요 하면서 많이 올리죠. 우리 많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일 했구나 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우리도 교회 봉사를 마치고 나면 SNS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전도하고 나면 나 이렇게 전도했어요 라고 사진 찍어서 올리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또 누군가가 알아봐주면 또 더 좋죠. 새벽 기도 다니시는군요 라는 인사를 들으면 또 기분도 좋잖아요. 금식 기도를 했을 때는 또 어떻겠습니까? 금식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도 또 듣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뭔가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 말고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무대가 있어요. 어떤 무대인가? 연기하는 배우로서 서는 무대를 얘기해요. 그 배우는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들이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의로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금식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경계하신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그 연극 무대에서 커다란 가면을 쓰고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연기하던 배우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회당 거리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그 거리 어귀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긴 기도문을 막 낭독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감탄을 해요. 와, 경건한 모습이다. 그것은 무대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배우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구제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여인네들의 양각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그 구제 헌금을 넣을 때에 동전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땡그랑 소리 있잖아요. 굉음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주변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는 것이죠. 그건 역시 무대였다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게 했는가? 금식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얼굴을 씻지 않고 창백하게 이렇게 얼굴을 만들고 머리에 젤을 뿌리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페코신이라는 상업적인 용어인데요. 영수증이 발행이 되어서 이 거래가 완료되었다, 끝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받을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들에게서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어도, 금식을 했어도, 구제를 많이 했어도 사람들에게 이미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동이 많을수록 더 거룩한 사람일까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봉사 부서에서 많이 하고 헌금 액수 많이 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경건한 분이십니다. 아무나 헌금 많이 드리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헌금 많이 드리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자기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이 일도 봉사하고 저 일도 봉사하고 열심히 참여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면서 날마다 그 잠을 물리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4번째 날 보내고 있지만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를 많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나씩 날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렇게 행한 모든 그 의로운 행위들이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 이상의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더 큰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새벽기도라도 하나님 저 오늘도 새벽기도 왔어요. 출석 체크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무언가 의무적으로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새벽에 잠을 깨워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희생과 노력을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세속적인 성공을 하면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평생 건강하게 살았으면 복 많이 받았다. 무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번창하면 복 많이 받았다. 우리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복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그것도 복을 많이 받은 모습이나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신다는 것은 무언가 갚는다, 무언가 준다는 것인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잘하면 좋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도 잘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항상 보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SNS에 내가 무언가 막 자랑하고 싶어서 올렸을 때에 거기에 막 이렇게 좋아요, 댓글이 또 잘했다고 달리지 않더라도 그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봉사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모든 행위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길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리려고 카메라를 켜니까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좀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좀 잘 전달이 될까, 이런 것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이 이렇게 교회를 또한 전도의 매체로서 교회를 또 알리고 우리 하늘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이것은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가 신경 쓰면서 어떻게 잘 해볼까, 잘 찍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며 또한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4일 동안에 지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무대 위에 공연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잠긴 골방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나 혼자만 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흘리며 드렸던 그 눈물의 기도, 아무도 몰래 이렇게 건넸던 따뜻한 손길의 구제함, 아무도 없는 새벽에 드린 예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갚으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기도와 헌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선이 섞여 있었는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대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골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단둘이 만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은밀한 사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의 동기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